기쁨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어릴 때 네 꿈이 뭐니? 라는 것을 아마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꿈은 뭔가요? 제게도 꿈이 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제 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꿈에 따른 계획도 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를 믿을 계획도 제가 없었죠. 원래는 알지도 못했으니까. 자, 이렇게 저는 제 꿈, 제 계획이 완전히 전복된, 어째 보면 타의에 의해서 꿈이 정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다? 저 그렇게 느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없이 늘 감사로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제게는 평강과 건강을 주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길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요. 하나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의 아들이라 일컫는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자, 디모데는 누구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거주하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2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확 살아버려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단독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일꾼을 뽑을 땐 이런 사람 뽑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검증된 믿음에다가 인격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의 일꾼으로 픽업이 돼요. 디모데, 디도서 1장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디모데의 좋은 인격과 신앙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자, 그만큼 자녀의 신앙과 인격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때 상 몇 개 받았어요. 우리 애가 결혼을 누구랑 잘했어요. 지금 어디다 집, 서울 강남에 어느 동에다가 져 넣고서 손주들까지 잘 넣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자랑일 수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자랑은 좀 차원이 레벨이 좀 고상해야 되겠죠. 어떤 차원일까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걔 주변의 사람들과 다니는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걔 믿음과 인격은 다 인정해줘요. 이런 걸 좀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거 그쵸? 좋은데 안 치고 숫자 크기 이런 거 가지고 재고 서로 깔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까지 거기다 거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라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간증 들으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역겹죠. 그런 거. 예. 아, 그렇게 뭐 명품 휘감고 다니든 그냥 브랜드 업로드 입고 다니든 다 이 땅의 사람들의 육체가 소멸됨, 죽습니다.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나 절대 빈곤에 빠져서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막 도와야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크리스천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전에 우리의 자랑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아침 예배할 때 제가 조금 약간 레디컬해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좀 요즘 세게 나가는데 막 괜히 또 막 저 뭐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막 이렇게 막 풍비박산 나는 가정 없기를 바라고 괜히 막 분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좀 말씀대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뭐 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부모가 부친이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느 동네에 가면은 전도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 이걸 깬 적이 없어요. 계속 지켜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제 이방 땅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니까 어디 가면 항상 어디를 먼저 가요. 딴 데 안 가고 복음 전하러.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예, 회당을 가요. 회당. 회당이 뭡니까? 시나고그. 유대인이 모여서 유대교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를 말하면 교회, 개신교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패밀리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외국에 살아도.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소위 말하면 안면 몰수를 당한 넌 오지 마. 너 복음 얘기하려면 오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뭐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알았어. 난 이방인할 때 간다. 이방인할 때 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은 이런 흐름을 볼 때 좀 부채의식이 있어요.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뭐 유대 회당에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 못지않은 그런 어떤 유대교의 열성분자였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채의식.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안 했죠. 뭐 못 받은 게 아니라 그죠? 할 필요가 없죠.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생각하기에 야 이게 문제가 되겠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할례 문제 때문에 아마 입구에서 퇴짜 맞을 거다 이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복음을 더 용이하게 전하려면 우리가 할례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른 형태의 뉘앙스로 해요. 뭐 우상에게 이렇게 절한 곡이라든지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어제 살폈던 그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하긴 했죠. 근데 그걸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또 모르고 먹었네. 막 이것 때문에 막 토해내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종이면 종의 모습으로, 상전이면 상전의 모습으로, 뭐 배운 자는 배운 자의 모습으로, 무지한 자는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가지고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그들의 교를, 그들의 어떤 신념을 따르자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이 미션 마인드, 미셔너리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삶이 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전 바울입니다. 바울이 레디컬한데요. 고성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미로와 은혜가 많았어요. 이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좀 축복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정말 이제 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전도했던 지역으로 쭉 가면서 이제 2차 전도는 좀 확장이 되긴 하지만 가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 이름인데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 더 넓고
멀고 그런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긴 하고 이제 위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물론 그 중동 지역이긴 하지만 건너가면 아시아잖아요. 거기 또 인구가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누가 막어요. 자기 바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막으십니다.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아 영혼들은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아시아한테. 복음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실 이 대목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계획과 의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컨택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언어 훈련 다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은 철저히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그 뜻을 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사역 나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도가 우리의 맨입으로 되겠습니까? 세체의 혀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 다 버리시고 죽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영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죽죠.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입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선교사역도 마찬가지고. 전도법도 배워서 물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하라. 하나님께 겸손이 엎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고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세요. 이 뭔 얘기냐?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한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이요, 우리한테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것을 간청해요. 자, 마게도냐가 여러분 어딥니까? 마게도냐. 여기서 힌트. 자, 알렉산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렉산더 대왕 그 동네 출신이에요. 자, 그리스 쪽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럽으로 오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에게. 자, 여러분.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 되잖아요. 로마, 동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 복음화 되고, 그리고 유럽 전역이 긴 시간 동안 중세의 또 암흑교의 천년을 좀 보내긴 하지만 또 이 천주교의 나라가 되고, 그러다가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의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남미로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서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투 예루살렘 얘기도 하는데 좀 걸러낼 거 걸러 듣고 이 동쪽에서 북한이 또 복음화 될 것이고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중국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이 있고 힌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하나씩 다 정리가 되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다. 자, 이 출발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고 이 시대에 전 세계를 그리스도께로 뭐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사실은 막 예전에 막 이 캠브리지에서 막 복음 건초더미 기도회 하고 막 또 미국의 옥스퍼드나 막 예일대나 막 하버드 이런 데서 막 기도회 하고 막 프린스턴 이런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막 다 이렇게 명문대학이지만 그때는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라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이 바울의 이 마게도냐 행을 보면서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이것 빼면 시체예요. 이것 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파워풀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막 복음을 누리질 못합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니까 그렇죠. 이건 뭐 율법의 어떤 의식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연구하잖아요. 만나려고 길을 쓰죠. 내일 또 만나, 모레 또 만나. 그러다가 남녀는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뜨뜨미지근 해가지고 우리 외삼촌이긴 한데 막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막 이러니까 막
그죠? 예,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와서 도우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지 말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